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신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을 모이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가정하고 계신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신약성경 신약 내비게이션 10번째 시간으로서 같이 말씀을 잠시 함께 나누고 성찬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다녀오신 이후에 12제자를 확정하시고 산상수훈을 베푸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은 전도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순서는 누가복음 8장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오늘 따라가면서 갈릴리 2차 사역을 이렇게 나눌 것이고요. 먼저 갈릴리 부분에 지도를 좀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띄워주시고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동그랗게 채워져 있고요. 여기 위에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지금 동그라미 치는 부분이 갈릴리 가버나움이고, 나중에 나오는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요단강 중심으로 동편에 있는 지역으로 가셨을 때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버나움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고, 여기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리시고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옛날에 첫 번 사역이었죠. 이렇게 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가버나움의 선교 센터를 설립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은 옛날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역로로, 중요한 무역로가 쫙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게 돼 있는데, 이 가버나움이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도시였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이 가장 발달되었었고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거점 지역으로 삼아서 전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셨죠. 그 당시에 갈릴리 가버나움의 대도시 사진을 제가 오늘날의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답니다. 요만큼. 요만큼. 대도시인데 별로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에는 회당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가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가 바로 지금은 굉장히 큰 터처럼 보이는데 베드로의 집으로 이렇게 추정되는 곳에 기념교회를 현재 세워놓고 있고요. 여기 주변에 이렇게 자잘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주거 지역들입니다. 뭐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닌데 하여튼 성경에서 대도시였다고 하니까 이렇게 봐주시고, 이렇게 바다에서 드론을 띄워서 저쪽 산쪽으로 찍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주지 유적이 이렇게 있고, 가버나움 회당이 있고, 여기 베드로의 집 추정되는 곳에 세워진 기념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버나움 땅에서 예수님 본격적으로 이제 12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혼자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고 확정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직접 보여주고 실제로 그들이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과 항상 동행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제자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스승과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모든 시간을 보내면서 말, 행동, 모든 것을 다 습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약 성경은 제자들을 위한 책이라고, 제자 훈련을 위한 책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와 함께 하였고라는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는 반드시 지금 먼저 사로잡고 있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고, 이 더러운 귀신들을 묶어서 추방해야만,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여서 그를 하나님이 완전히 주관하셔야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저는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제 목사가 되었지만 깨끗하게 말씀만 잘 가르치고 그냥 받은 은사대로 말씀만 그냥 가르치고 좀 평안하게 살았으면 했는데,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전혀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보면 아마 주님께서 연약한 저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한번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요. 어느 날 집에서 혼자 이렇게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3시쯤인가 제가 굉장히 놀라면서 잠을 깼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누군가가 제 침대 발치에 서 있는데 3명이었어요. 3명이서 시커먼 것들이 3명이라고 해야 되나, 3마리라고 해야 되나, 와가지고 제 발치에 딱 서 있는데 자다 말고 눈을 딱 떴는데 그때 딱 처음 드는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왜 하필 새벽 3시에 와가지고 12시 자서 5시에 일어나서 5시간밖에 못 자는데 중간에 오느냐고, 이등병도 아닌데. 좀 잠잘 때쯤에 오든지 아니면 5시에 일어날 때쯤에 오든지 하지, 중간에 와서 앞뒤로 3시간 2시간 자르면은 나 잠을 못 자서 굉장히 괴롭다 생각을 했었고, 남의 집에 오는데 좀 깨끗한 옷 입고 어디 더럽게 하고 와가지고 좀 별로 기분 좋지 않았고요.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이것이 오늘 낮에 상담했던 성도들을 방해했던, 해방했던 더러운 귀신이구나. 그냥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걸 딱 보고 나서 일단 쫄리잖아요. 자다 말고 깨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쫄리면서도 그러나 욕기가 딱 그때 떠올랐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더러운 귀신이 와도 너는 내 생명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너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요, 명령하면 나가야 할 존재다. 그래서 담대하게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새벽에 혼자 방에서, 그 방에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찬송하기 시작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요, 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물로 곧 떠나갈지어다. 근데 눈은 뜨지 못하고 눈을 감고서 막 이렇게 했었어요. 한참을 했는데 이제 새벽에 나갈 때쯤 되니까 눈을 떠보니까 이것들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저는 깨끗하게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영적인 싸움들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이것들이 찾아와서 왜 회방 놓냐고 나한테 항의하러 왔던 거겠죠. 나는 당신이 회복 날 줄 몰랐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귀신이 점령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내어 쫓고, 성령의 권능으로 내어 쫓고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하는 일, 이것은 실질적이고 가장 삶의 맨 앞에 부딪히는 일들이에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미움이 막 계속 속에서 일어나. 그러면 나를 탓할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 뜻에서 자꾸 벗어나 있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방해하는 것들, 해방하는 것들이 이렇게 사주 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강하게 대적하고 내어 쫓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완성되고 완전히 될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축사는
그냥 일상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대적해야 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악한 귀신을 내어 쫓고 기도하심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실질적인 능력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죠. 이렇게 할 때 섬기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수산나, 요한나 이런 여인들이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잘 섬겨드렸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족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여기 예수님을 찾으러 와서 다시 우리 목수일 다시 하러 가자고 엄마랑 동생들이 주룩하니 왔었을 때 예수님이 누가 나의 가족이냐라고 탁 자르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착 자르십니다. 사역자로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집 아이들은 아빠가 목회를 그만두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첫째 딸은 나랑 엄마랑 떡볶이집 맛있게 해서 잘 할 테니까 아빠는 제발 집에서 좀 있어달라고 이러고, 둘째 아들 4살짜리 아들은 아빠 오늘도 꼭 나가야 돼 하고 출근할 때마다 울면서 매달립니다. 그럼에도 사역자는 가는 거예요. 이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갑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제가 대신 나오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들은 저보다 더 큰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너도 해봐라. 더 큰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영역을 모든 영역에서 아빠보다 훨씬 더 뛰어난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축복합니다. 지금은 네가 힘이 있어서 마음대로 나갈지 몰라도 나중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 사명 네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냥 저 혼자 속으로 지금은 싸우자고 막 놀자고 하지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사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역에 전념하셨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던 스크린 다시 오고 그래서 섬기던 여인들까지 다 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 대중사역입니다. 오늘 크게 3가지 이야기하리라는 거는 이제 느낌이 오시죠? 이 표를 보시니까 첫 번째가 끝났고 두 번째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벌떼와 같이 구름떼와 같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안 몰려들어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막 몰려들어온. 그래서 대중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장으로 제가 넘겨드릴게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영어라서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림으로 추측하십시오. 4가지 종류의 땅에 뿌려진 씨앗, 이러면서 길가에 뿌려진 씨, 새가 와서 집어먹었고,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씨는 자라지 못했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가시덤불이 세상 이것이 다 가려서 자라지 못했고, 좋은 땅에서 열매 맺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등불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등경 위에 있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손가락에 있는 작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겨자씨입니다. 아마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믿음으로 보십시오. 너무 작아서 예수님이 작은 것을 놓고, 자 봐라, 이 겨자씨다. 요만한 믿음이 있어 너희가 산을 옮길 것이다. 얼마나 작은지. 하나님 나라는 요 겨자씨만하다. 요 작은 것이 심겨지면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든다. 이렇게 생활에서, 정말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거. 이거는 뭡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 이게 웃자란 거, 피더라고 하죠. 이렇게 웃자란 것들 지금은 뽑지 말고 그대로 둬라. 마지막 날에 전부 걷어서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정리할 것이다. 감추인 보아, 밭에 감추어진 보아. 밭에 가서 일하는데 보아가 나와서, 그러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땅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쉬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 쉬운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반대로 한 가지 정확하게 드러내지는 않는 거예요. 그 속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알 것 같은데 모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 그냥 어중이 떠중이 몰려온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대로 듣기는 듣되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되 보지 못하고 혹시나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 치료받을까 봐서 치유될까 봐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정말 쉽게 가르치면서 동시에 가려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놓고 할 때 대적자들도 있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난 그냥 겨자씨 얘기했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대적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대중들, 군중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고 해서 그것에 이 힘을 얻는 분이 아니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고 매달린다고 해서 내가 이쯤 되면 좀 뭔가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절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군중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의지했죠? 자신이 직접 밤새 기도해서 뽑은 12 제자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진리는 무엇을 통해서 전달되느냐면 주께서 선택하셨고 그리고 신뢰하시는 그 사람에게, 제자에게 전달된다. 그래서 진리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준 사람에게만 진리가 온전히 전달될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은 사람과 주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성경책들이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 자기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자꾸 그래요. 성경에서 어떤 내 사업의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려고 막 문제를 찾아요. 아니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찾는 것과 딱 맞을 때 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통해서 인기를 영합하여서 사역하지 않으셨고 참 진리를 받아서 그것을 생명처럼 여길 사람들에게 전해주셨다. 그 진리를 죽기까지 지키고 그리고 사랑하고 아끼고 가장 높이 받드는 사람에게 그 진리를 전해주셨다.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이 진리를 열어보여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저쪽 아까 요단강 동편으로 대중사역을 하시고 갈릴리 맞은편으로 이 거라사 지역입니다. 이 동편 거라사 지역에 가셨을 때 누가 마중 나왔지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 마중 나오셨죠? 맞아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마중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분은 바로 귀신 들린 자가 만나게 되었고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고 그 더러운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전부 다 저 바다로 호수인데 우리는 호수라고 부르지만 워낙 물 없는 지역에서는 저게 바다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저 바다로 뛰어들어서 이렇게 죽게 되었죠. 그래서 한 영혼의 값을 예수님은 돼지 몇천 마리의 값에 비유했다. 설교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히 폭풍우를 진정시키시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러니까 갈릴리 맞은편까지 복음을 전파하시고 다시 이제 돌아오시게 되죠. 돌아오시게 될 때 아까 가버나움 동네로 다시 돌아온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갈릴리 가버나움 가장 큰 대도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사진 가장 큰 그 동네로 이제 다시 돌아오시게 돼요. 그래서 갈릴리 2차 순회전도는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땅에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그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주님, 우리 딸이 죽었습니다. 와서 살려주십시오. 그 발 앞에 엎드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가버나움 회당까지 이렇게 걸어가셨습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막 걸어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털썩 잡았습니다. 이 여인은 12년째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여성 자궁에서 이 하혈이 계속되는 병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에게도 말을 꺼낼 수도 없고 누구에게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혼자 그 12년 동안 끙끙 앓아올 수밖에 없었던 참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획 뒤돌아서시면서 누군가 나를 만졌다고 막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내가 느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오도 이렇게 같이 따라가다가 부딪혔겠죠.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서 구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님이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같이 걸어갔고 같은 가버나움 회당까지 같이 걸어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옷깃을 부딪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겠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이 자신에게 손을 댄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혹시나 내가 지나가시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내가 낫지 않을까? 이것밖에, 예수님 밖에는 내가 믿을 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밖에는 내가 치료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밖에는 내게 이제 남은 소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는 어떤 의사도 더 이상 낚일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이 아픔, 나의 이 고통을 알아줄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여인은 믿음으로 손을 이렇게 잡았던 거죠.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그때 믿음으로 잡은 여인의 손을 통해서 흘러나갔습니다.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내가 내 능력으로 너를 낚였거든, 내가 구세주거든, 뭐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이미 알았거든, 막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네가 너의 믿음으로 내 옷자락을 잡았구나. 네가 믿음으로 나를 붙들었구나. 네가 그 캄캄한 절망 속에서 나를 소망으로 여기고 붙들었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바로 그 자리에서 네가 나를 붙들었구나. 예수님 그냥 무제한적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인식하지도 못하신 그 상황에서 그 여인이 붙잡은 그 옷자락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버렸고, 그냥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주를 붙드는 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내 안에서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악한 원수 마귀가 나를 둘러싸 진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키신다. 이 믿음, 그냥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을 붙들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여라. 정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이 놀라운 분을 붙들고 나갔고, 그리고 회당장 이 야이로의 딸이 그 죽음에서 건짐받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사람한테 가서 항상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18번은 무엇입니까? 죽어있는 사람한테 가서 아무 생각 없는 듯이 정말 아무런 관념 없는 듯이, 일어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이거 일어나. 아니 중풍병자 보고도 일어나!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이 말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떻게 일어나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셨고요, 결국에 그가 죽으셨음에도 다시 일어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되셨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신가? 이미 죽은 자와 같은 나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살아나고, 그분을 붙드는 순간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분이 참된 능력의 뭐라고, 이 저수지라고 해야 되나? 어마어마한 능력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나사렛 고향으로 들어가셨지만 두 번째 배척을 당하게 되죠. 세상에 어렸을 때 좀 봤다고 죽어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두 번째 배척을 받으시고 마가복음 6장에서 받으시고 이제 갈릴리 3차 전도를 향해서 다시 이 갈릴리 땅으로 나오시죠. 마태복음 9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9장으로 오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9장 36절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털이 깨끗하겠습니까? 털이 웃자라가지고 저들끼리 꼬여가지고 데모하고 있겠죠. 못 먹어서 삐쩍 말랐겠죠. 이리가 와서 달려들면은 여기 물린 자국, 여기 뜯긴 자국. 그렇게 이쪽 저쪽 갈 길 몰라서 막 두려워하면서 이리저리 막 달리고 다니는 이 모습들. 그러나 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목자 없는 양들.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심하셨죠. 오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백성들이 목자를 잃고 흩어져서 고생하고 유리방황하며 그 모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아까 누가복음 8장에서 12제자와 함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을 이제 중심으로 한 바퀴 뺑 돌았잖아요. 그죠? 갈릴리 이 지역을 한 바퀴 뺑 돌았으니까 다시 딱 돌아왔을 때는 이제는 제자를 어떻게 하냐면 12제자를 파송합니다. 보내는 거예요.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고 너희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여주었고 병을 고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서 너희들로 내보내겠다. 그래서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셨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도 전했었고요, 예수님도 전했던 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간단하죠. 그것을 들고 나갔습니다. 제자들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막 추수되도록 이 12제자를 파송했는데, 이 사진은 굉장히 그림 같죠? 이게 바로 북한 사람들이 추수하는 모습입니다. 아직도 손으로 낫으로 베어서 추수하는 거죠. 저 들판이 저렇게 휘어졌으니, 저 들판이 저렇게 가득 추수할 사람들이 많아졌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시는 이 복음을 듣고 그분께로 돌이킬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분신 12제자들을 이렇게 내보내시는 거예요. 내보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나아갈 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일꾼으로서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 이 매뉴얼을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이렇게 지정해 주셨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해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비 문제. 사람이 움직이면 뭡니까? 다 돈이죠. 돈덩어리죠, 사실. 여기서 오기만 하면 기름값, 몸값, 톨비값, 버스값, 돈이죠. 움직일 때 다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경비는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복음 거저받은 대로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만 숙식은 제공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텐트 들고 다닌다든지 뭐 신발을 2개 이상 가진다든지 옷을 2벌 이상 가진다든지 절대 안 됩니다. 저도 같은 옷 입고 계속 서고 있죠, 한겨울 내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역 대상은 일단은 외부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왜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기로 하셨는데, 그죠?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심각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부터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방인들도 같이 주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먼저 사역 대상으로 삼아서 가도록 말씀하셨고, 그런데 예수님을 반대하고 싫어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문제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지혜롭지만 순결한 사람. 지혜로워서 이렇게 약간만 되면 더러워질 수 있어요. 지혜로운데 자칫하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지만 순결하도록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도록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서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 이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알려주고, 그리고 보여주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의 핵심은, 권세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의 가장 중요한 미덕은 겸손히 순종하는 것. 귀신이 세 보이고 문제가 세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쫄라요. 얼어붙어요. 너무 세 보여. 그런데 그 세 보이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온 환경과 배경 속에서 그것이 세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제자는 순종한다고, 순종이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내가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고 누가 다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루시도록 맡겨드리는 사람. 그래서 내가 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다루실 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다뤄주신다. 그렇게 되면 순종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로서 주의 사역을 할 때 뭐가 조금 보이고 그리고 뭐가 조금 들리게 되면 때때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고만장한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가 보이고 뭔가가 들릴 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에서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실 때는 필요한 것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냥 그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영성이 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정말 높이는 사람. 정말 영성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아니, 그냥 달고 다른 말이 아니고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죠. 세상 다른 거 어떤 거보다도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으로, 예수님 그러면 눈물이 쫙 흐르는 사람 있잖아요.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아픔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그분 딱 예수님을 딱 생각하는 순간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막 넘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순간 눈물이 막 나는 사람. 이게 진짜 영성이에요. 진짜. 이게 삿된 거, 헛된 것을 보고 쫓아가다가 패망하거나 넘어지는 것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하기 때문이죠. 진짜 영성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리고 진짜 영성은 예수님 주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것이에요. 모든 삶에 내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의 손길에 원수 갚는 일이든 또 잘못된 일이 바로 잡히는 일이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지는 모든 일이든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이렇게 평안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진짜 승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돼지국밥을 저녁으로 먹고 있는데 식사에 대해서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한 집만 가기 때문에 점심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어요.
돼지고집에 딱 갔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국밥 사장님 좀 누워서 쉬시는데 제가 들어가가지고 배고파서 밥 달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제 잠에서 깨가지고 빨리 이제 밥을 해주셨는데 그때 마침 이 TV에서 정관에 있는 무슨 절 천여 개의 꽃을 키우는 절이 나왔어요. 그래서 야, 참 절 예쁘네. 이제 이렇게 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사장님이 앉아서 속을 딱 개고 앉아서는 인터뷰하고 있는 스님을 향해서 저런 도둑놈이 다 있나 막 그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스님한테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세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렸더니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 집안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이 있어가지고 그 절을 찾아갔더니 초를 6개를 사라고 했대요. 개당 50만 원씩 사라고 했다고. 그리고 쌀 3가마를 줘야만 이 자기들이 저거를 뭔가를 해주겠다고 해서 그냥 화만 내고 들어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딱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면 하늘에서 응답하시는데 왜 초를 50만 원씩이나 주고 6개를 사며 쌀 3가마니는 뭐하러 그를 들고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오십시오. 전도하고 왔어요. 이제 갈 때마다 하려고 가졌어요. 예수님 12제자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는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그들에게만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안에서.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분, 시작이요 마지막이신, 웃기시면 안 돼요, 마지막이신 그분을 의지하여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무 능력 없고 아무 볼품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들 우리를 보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도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얼마나 안심이냐 이겁니까? 따라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믿음을 통해서 일할 것이다. 그 믿음은 겨자씨만 하기만 해도 괜찮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권세와 이 놀라운 능력들 다 어디 썩혀두지 마시고 성경책 베개로만 쓰지 마시고 참 진리를 깨닫는 책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책으로, 그리고 가장 세상에서 아끼는 책으로, 그리고 날마다 옆에 끼고 들여다보는 바로 그 책으로 여러분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곳마다, 그분이 걸어 다니시는 곳을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따라갔는데 여러분도 그 현장에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삶의 터전에 나갔을 때 예수 이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바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목말라하고 힘들어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권세의 기준이 되시고 중심이 되십니다. 모든 최종적인 권한은 예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었다면, 내가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리라 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뛰어넘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권세를 선포하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모든 악의 영들을 대적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모이는 구역 모임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